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귀신의 반응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귀신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 같습니다. 자신의 돼지들이 다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임했죠. 마치 귀신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그 신적 권위 앞에 오히려 떠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또 반응을 합니다. 귀신과 또 돼지를 치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뭐 떠나가소서도 아니고 내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서 묵상하지 않고요, 잠깐 언급만 했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좀 주목하며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자,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냐면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을 하죠. 그리고 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한번 보실까요? 귀신이 어떤 간청을 합니다.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일단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왜요? 8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귀신의 간청이죠. 자, 귀신의 간청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첫 단어만 읽습니다. 시작. 예, 적어 놓으실까요? 수용입니다. 귀신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자, 귀신의 요청을 수용한다. 좀 의아하게 보이더라고요. 귀신의 요청에는 귀신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자녀들의 요청 속에 자녀들의 무엇이 의도가 들어있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요청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뭐지? 라고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요청 속에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귀신의 요청 속에 귀신의 의도가 있는데 귀신의 의도가 선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죠? 수용하십니다. 귀신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떠한 요청이 있었냐면 7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나왔지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비참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귀신의 의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귀신의 그 비참해지지 않는 것을, 그러한 의도를 수용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허락하시지만, 귀신의 요청, 귀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 요청을 허락하시지만 13절 맨 마지막 절이요.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다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계획대로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지? 마치 무엇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있는 듯하게 느껴져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뻔한데 의도가 왜 내버려 두시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어찌 보면 되게 비극적인 운명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대적들의 어떠한 그 계계와 계략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적을 명하죠.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아무 간섭 안 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다 뭐라고 나오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의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렵니다 라고 복음서에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로마의 정권이나 권력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메시아가 오시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 원래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나사렛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호적 때문에 어디로 가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의 그 메시아의 탄생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귀신의 요청,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수용 속에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귀신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었다는 것. 뭐에 대한? 그 귀신에 대한. 심지어 귀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그 비참한 현실을 면해보고자 했던 그 귀신의 의도는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던 계획이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몰살되는 죽음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궁극은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에 거기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던 게 십자가였지만,
그들의 계획이 담겨져 있던 십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계획 속에 있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 그들의 의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귀신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수용이 있었죠. 두 번째,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이 있습니다. 자, 18절 어떤 요청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예, 회복된 다음에 이 사람의 간구는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응답이 됐는데,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들어주실 수 있죠. 들어준다고 문제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19절 두 단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오늘 13절에 있는 허락하신대가 있었고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인 어떤 느낌은, 일반적인 느낌은 오히려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으로부터 풀림받은 이 사람에게는 허락하시고, 이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거절은 불합리해 보이는 거절 같아요. 이거 하나 왜 못 들어주시나? 왜 거절하시나? 근데 잘 보세요. 거절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거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거절 속에 뭐가 있는지 1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의 언어로 19절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9절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저널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거절 속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저널 속에 큐티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실래요? 예수님의 거절 속에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하라?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사명과 부르심이 있죠. 어디에? 그를 향한 거절 속에. 때문에 거절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에 나의 원함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거절 속에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저는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주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수차례. 그거 열어주면 좀 어때요? 그죠?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성령은 거절하시죠. 처음엔 잘 몰라요. 나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성령님의 거절 속에 뭐가 열리죠? 새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마게도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두 가지가 비교되는데요. 하나는 불합리해 보이는 수용이에요.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그리고 하나는 불합리해 보이는 거절입니다. 왜 저런 것도 안 들어주시지? 그렇지만 결국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선한 의도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 두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거절 아니었으면 우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시지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어떤 거절 사건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 거절 사건 때문에 오히려 개척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거절이 아니었으면 한 달 후에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거절 사건 때문에 개척이 한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지방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거든요. 총회 때. 근데 총회 일정이 딱 그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비엔나 지역을 소개받게 되고요. 하다 보니 이 웨슬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었죠. 만약에 그게 그 거절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또 페이팩스나 이쪽 센터빌과 거기서 막 계속 찾아다녔을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명확한 거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로 하여금 정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의 잘못된 의도로 계획된 그 계획이 내버려 두시고 수용하는가?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거절 속에 우리를 향한 더욱더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사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불합리해 보이는 수용입니다. 왜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의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박한 간청을 왜 거절하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박한 이 간청을 왜 거절하시지? 근데 오늘 새벽에도 샤워하면서 느꼈는데 그 거절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남성들과 나눈 것처럼 그 거절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겠구나. 그것마저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고백한 이제는 하나님 정말 그 더 큰 은혜 부어주십시오. 더 선명한 은혜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냥 샤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수용과 거절, 불합리해 보이는 수용과 거절 속에 무엇만?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소망하며 이제 정말 그 거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